함께 훈독 말씀. 이제부터 여러분은 모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앞으로는 모심으로 구원을 얻는 시대입니다. 본래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모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모실 때는 여러분의 생활과 마음으로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 갈 때 반드시 앞에는 아버지가 뒤에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되고 좌우와 상하에는 반드시 하늘이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 식구들이 어떠한 공적인 책임을 지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난간에 붙여 자기 혼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을 때에는 목욕 재개하고 하늘 앞에 기도하면서 문의하면 가르쳐 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심정의 정도가 하늘이 표준하는 기준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거기에 부딪히면 직감을 통하여 자기의 갈 길을 제시해 주게 돼 있습니다. 모심의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쉽지 않지만 선생님도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그런 내용이 있으면 잠을 못 잡니다. 선생님이 안 하면 하나님이 꼼짝을 못 합니다. 해방 못 받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의 생활 무대에서 선생님이 꼼짝 못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발판이 넓어져야 활동 무대가 벌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알고 여러분이 전체의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심의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이상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부모를 생각하면 자기들이 태어나서 20년 기간을 정성 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몇 천만 년입니다. 인류가 생긴 지 몇 천만 년입니다. 몇 천만 년 동안 그리워하던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투입하고 정성 들였다는 것입니다. 정성을 들였다고 해서 내가 정성을 다 들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성 들이고 나서도 부족하다고 해야 됩니다. 천성경의 예식과 전통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좀 같이 훈독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이현호 장로님이 목련원에서 지금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새벽 1시 5분에 육신의 생을 마감하고 이제 영원한 영생의 삶을 향해 출발하는 장로님의 양력을 잠깐 좀 보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잠깐 같이 묵상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 장로님이 원전식을 통해서 40일의 특별 기간을 통해 영계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함께 잠깐 정성 들인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현호 장로님은 1944년 6월 1일 탄생하셨습니다. 6,500 기성 축복가정인 이종철 장로님과 안복단 권사님의 1남 4녀 중 넷째로 청주시 분평동 330-6번지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우리 특별히 안복단 권사님과 이종 장로님에 의해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이렇게 다니셨습니다. 우리 그 장로님 가정의 형제분들은 모두 축복 가정이신데요. 두 병이 72가정 축복을 받으시고 또 한 분이 124가정 축복을 받으시고 여동생은 6,500가정 축복을 받은 5가정이 전체 축복 가정으로, 그리고 특히 72가정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선배 원로 해당되어지는 분이고, 작년에 한번 순회 오셨던 황인태 우리 순회사님의 부인 되시는 분이 우리 장로님의 누님 되시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다 활동만 하면 안 되니까요. 집을 열심히 좀 이렇게 잘 지키셨어요. 그래서 농사를 열심히 지으시면서
누나들과 또 활동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많이 돕는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하늘 앞에 늘 먼저 바치는 생활을 하면서 72년도에 홍선회 권사님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셨고 또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전통은 축복을 받고 결혼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 결혼 생활의 과정을 통해 우리 권사님에게 홍선회 권사님에게 특별한 이렇게 신앙에 대한 길잡이를 우리 안 권사님이 대단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성 축복 가정을 받았지만 열심히 정성을 들이시고 특히 남부 학사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하실 때에는 양 두 분이 때로는 재직회장을 번갈아 하면서 어려운 학사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거기에는 목회자들을 잘 섬기는 그런 정성을 들였던 우리 이현우 장로님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재작년부터 한참 진행되었던 우리 신종매 활동을 열심히 하셨어요. 아마 우리 식구들 중에 이현우 장로님의 목소리를 들어보신 분은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없으세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분이 또 뒤에서 이렇게 은근하게 밀어주는 거는 대단히 잘 하시거든요. 홍선희 권사님이 뭔가 하나 이 부모님의 말씀과 명령이 떨어지면 그걸 안 하면 잠을 못 자는 분이에요. 그런데 홍선희 권사님 혼자서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작년에 이렇게 활동을 같이 해보면 장로님이 친지 아는 사람들 있는 곳을 이렇게 섭외를 해놓으면 권사님과 그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가서 축복식을 이렇게 진행하는 거를 보는데 우리 정선의 우리 그 며느리도 가만히 보면요 홍 권사님하고 비슷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홍 권사님이 그 시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전통을 이렇게 상속받은 것처럼 우리 정선의 우리 상민 씨 장남이죠. 장남의 아내도 처음에 축복을 받을 때는 뜻이 뭔지 잘 모르고 일체 축복을 받았지만 그 어머니가 열심히 하고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신종매를 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어머니가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 그 뒤에 와가지고 명단을 받아주고 서류를 정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이현우 장로님의 가정의 모습이 3대가 하나 되어져서 또 3대가 한 가족의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늘이 보시기에 참 기쁜 가정의 모습이고 특히 신앙의 부모로서 육신의 부모로서 먼저 이 생을 살다간 안 권사님이나 이 장로님이 대단히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슴에 폐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계속 폐기종 때문에 조금 제가 한 5년 전부터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에 상당히 좀 폐 쪽에 문제가 좀 이렇게 많이 생겨서 지난 그저께죠. 4월 7일 날 우리가 1시 5분에 성화를 하셨습니다. 77세의 나이로 이렇게 성화를 하셨는데 우리 따님 한 분이 일본에 지금 살고 계세요.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한국과 일본이 왕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왕래를 하려고 하면 사망진단서 같은 그러한 서류가 없으면 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이 못 올 줄 알았는데 급하게 대사관을 통해 연락을 해가지고 그 따님도 이렇게 함께 참석을 해서 장로님 가정도 일남 이녀의 모든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서 또 6명의 손자, 손녀를 가지고 있는 훌륭하신 삶을 살다가 이렇게 육신을 마감하고 연계를 갔습니다. 남북사교회에서 이렇게 장로 장립을 받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장로 장립이 미처 안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성화식을 진행하면서 참석하신 우리 장로님들하고 좀 의논을 해서 장로로 이렇게 추대해서 교구 성화식으로 오늘 오전까지 마무리하고 지금 현재 우리 화장을 하고 이제 문의가 고향이셔서 그쪽으로 지금 모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간사님 잠깐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잠깐 한 2, 3분 정도 우리 장로님이 그 가시는 길이 참 아버님과 영계의 천군 천사와 430의 조상들이 함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서 묵상 기도할 때 반주를 좀 쳐주세요. 다 같이 각자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감사하신 하나님 부모님.
그렇게 정성 들일 수 있는 기대를 통하여 영원히 하나님 갈 수 있는 천사라는 생각을 저들은 있습니다. 이름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함께 가야 된다는 길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당신 사랑으로 한평생 살려가는 당연한 삶을 기억할 수 있는 천국 가정 되시기를 있으며 감사와 영광을 참으로 감사하고 높은 성령의 시간 함께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드리고 당신의 사랑 앞에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저희들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간절한 가는 길 당신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중심 가정 오gün의 이름으로 보고드려사옵나이다. 아주 우리 분위기를 좀 바꿔서 우리 옆에 식구님들하고 눈으로만 약간 반갑다는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좀 많이 일들이 많았습니다. 화요일날 생활원리 강좌를 우리 청년들을 중심 삼고 했는데 요즘 학생들이 좀 많이 나와요. 한 12명 정도 나오는데 12명 나오는 학생들에게 우리 천일군 목회 카운셀링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좀 주고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성화학생 시절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이 다 교회를 좀 떠나간 후에 본인이 교회에서 이렇게 중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학생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어떻습니까? 찬양을 이렇게 학생들이 부르니까 좋습니까? 별로 안 좋습니까? 좋으면 큰 박수로 한번 쳐보세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머물렀던 교회에서 이제 성학생들이 이제 어른들하고 예배를 같이 자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마음속에는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따로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눈높이 교육인 거죠. 어른들의 언어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한 시간 동안 거기 앉아 있어도 무슨 얘기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따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말처럼 쉽지 않아요.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뭔가 섭리적인 요청, 큰 어떤 광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될 때는 또 순회사님이 오거나 누가 오면 또 같이 이제 통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가 되면 더 못 알아듣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잘 안 돼서 고등학교 3학년 때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 거기를 졸업하고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후배들이 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좀 상관을 좀 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이런 단어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꼰대라는 단어요. 그 꼰대 의미를 혹시 아십니까? 꼰대라는 단어는 늙은이를 일으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선생님을 꼰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이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학생들의 언어인데 모든 사람을 다 꼰대라 부르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나이가 많은 사람, 또 자기의 어떤 것들을 옳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전혀 그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강요하고 강조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 스스로를 한번 뒤돌아 봤어요. 꼰대가 아닐까? 그런데 꼰대란 단어가 정말 필요 없는 단어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부모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의 시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꼰대라는 말은 여러 가지 많은 말들에서 유래했다는 얘기도 있답니다. 뭐 번데기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해가지고 꼰대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옛날 어른들이 텐마루에서 담배를 이렇게 피던
곰방대라는 그것을 이렇게 그것이 어원이 돼가지고 꼰대라는 단어가 되기도 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것이 어떤 형태의 출발이 됐던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타난 단어가 꼰대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저는 그 학생과 그 목사님 사이에서 꼰대라는 단어가 형성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학생의 의견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 말도 틀렸다고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화요일날 저는 그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거기 참석한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50이 좀 넘어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말씀 중에 지금 기억에 남는 말씀이 단 하나밖에 남지 않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기억에 남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성화학생 부장님이 학생 예배를 이렇게 따로 드리는데 말씀을 하면요 3분의 2가 반드시 잠을 자요. 그 성학생 부장님의 특기는요 학생들을 잠을 재우는 거예요. 놀라울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시작을 하면 10분 안에 거의 3분의 2가 다 눈을 감고 잠을 자요.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그런데 제가 봐왔던 수많은 예배 중에 많은 얘기를 말씀을 들었고 강의를 들었는데 제 가슴속에 딱 하나 남아있는 말씀의 귀절은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 학생 부장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밀가루 반죽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밀가루 반죽은 아직 성령이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양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인의 의도대로 무엇을 만들고자 하는 대로 그것이 성령되어질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되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신앙을 해나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하늘이 요청할 때 내가 빚어질 수 있는 그러한 밀가루 반죽과 같은 존재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을 거의 대부분의 한 5, 60명 정도 학생 예배를 드렸는데 한 3, 40명이 졸고 있는 가운데서 저도 문득 졸다가 그 얘기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예배를 드렸던 그 성화학생 예배 시간은 토요일 날이었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 항상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예배 형태와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2달 가까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좋았던 것은 뭐냐면 가족이 함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지금 저희들에게 펼쳐지냐면 이혼율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통계청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호텔에 들어갈 때 다 인적 사항을 기록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소독하고 온도 재고 주소 부르고 이름 부르고 전화번호까지 부르니까요. 자기가 바람 피운 것을 들킬까 봐 바람을 덜 피운다고 하네요. 잘못된 일을 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부싸움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그 시간에 집을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부 사이가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와보면 성화학생은 성화학생, 주일학생은 주일학생, 대학생은 대학생, 그 다음에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따로 예배를 드려보니까 제가 누구의 자식인지 우리 가정교회 특성상
가족이 함께 뭔가를 해나가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전부터 해왔던 형태의 분리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 제가 누군지, 저 부모가 누군지, 부부가 누군지를 전혀 알 수 없는 형태에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들은 가족이 함께 이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어떠한 결과와 하늘 앞에 봉헌했던 것들을 가져와서 하늘 앞에 보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부모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서 제가 참 좋았던 것은 뭐냐면 학생과 어른이 분리되어지면 공통점이 없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공유할 수가 없는데 제가 지난 10주간 천일군 목회 카운셀링을 읽어가면서 훈독을 해가지고 영상을 내보내면서 좋았던 것은 뭐냐면 함께하는 부모와 자녀는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제가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졸았어요. 그리고 그게 어떤 얘기인지 제 기억 속에 남아지는 내용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의 투자와 부모가 함께 나의 손을 잡고 함께 했다는 그 시간의 투입이 오늘 나를 여기에 서게 할 수 있었던 토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시간이 졸리고요. 그 시간이 좀 나하고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견뎌내고요. 그것을 그 중에 하나 어쩌면 제 인생에 밀가루 반죽같이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 된다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학생 부장님을 통해 들었던 그 한마디의 내용이 우리의 인생의 운생을 좌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자녀와 함께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그것을 위해 만들어가기 위해 정성 들이는 그 시간이 우리에겐 대단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지정의 시대가 아니라 정지의 시대라고. 거기에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공간이 내 마음속에 기억되어져 있으면 내가 행여나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거기에 가면 나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부모가 있고 거기에 가면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겠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대단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성가대 효정 YSP 성가대, 우리 기존의 성가대가 워낙 잘하지만요, 또 이거는 이거대로 나름대로 대단히 활기찬 어떤 젊음을 발산하는 그러한 특별함이 있음을 저희들은 느끼게 됩니다. 예배는 청년과 학생이 성학생과 어른이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심과 더불어서 저 젊은 친구들이 중심에 들어와서 이 단을 채우고 우리 성가대를 채우고 우리의 찬양을 채우고 우리의 기도를 채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늙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젊은 교회로 바뀌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끝내고 3, 4, 5 스스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끼리 또래끼리 나누어서 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한 주에 대한 삶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다면 이 교회가 훨씬 더 하늘이 닿기에 좋으신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한 부부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했는데요. 그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 부인인데요. 본인이 자라왔던 환경은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남자 형제도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대가 여자들만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집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라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남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미지화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주로 많이 보냐면 멋진 TV와 영상을 통해서 남자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사람이어야 되라는 그 이미지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길을 가다가 전도가 됐고요. 교회를 들어오게 됐어요. 교회 들어와서 헌신 생활을 하는데 자기의 아벨적인 존재인 목회자 또는 아벨들이 남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벨한테 뭔가 보고를 하고 일을 하는데 자꾸 그 여자 식구님하고 아벨이 계속해서 싸움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렸던 남성, 자기가 그렸던 남자 지도자, 그 이미지는 이러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모습인데 본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행동과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싸움을 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자기가 갈등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누구를 만났냐면 그 교회에 순회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회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상담하니까 순회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은 지금 그 성격 가지고 결혼을 하면 반드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은 무조건 그 아벨 앞에 순종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한마디 말을 던지는데 그 말이 자기의 일평생 살아가고 가정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아까 제가 성학생 부장으로부터 들었던 밀가루 반죽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아버님이 훈독회라는 것은 값없이 팔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해 가기 때문에 내천자가 훈독회 앞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위, 고하, 상하, 고저, 높고 낮음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그 훈독효처럼 그 순회사님이 그 성격 강한 우리 일본 우리 부인 식구에게 요청한 것은 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물은 그릇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 담길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가 물 같은 존재가 되어지면 싸우지 말고 네가 참으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면 대상의 입장에 서면 너의 모든 문제가 풀려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한참 또 고민하다가 쉽지 않았는데 해봤대요. 그냥 말을 듣고 따라가 보고 나는 물이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벌어진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틀린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이 둘 사이가 좋아지면서 그 교회의 실적이 막 엄청나게 올라와가지고 뭐 자기가 승진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결과가 벌어졌대요. 그런데 꼭 잘 될만 하면 인사가 벌어져요. 그렇죠? 뭔가 좀 해볼만 하면 주체가 바뀌어요. 주체가 딱 바뀌어가지고 교회자 목사님이 새로 왔는데 이 목사님은요, 앞에 목사님은 이제 아벨적인 너무 뭐 강력하게 뭔가 일을 막 만들어 가는데 이분은 맨날 말씀 공부만 하고 저 같은가 봐요. 말씀 공부만 하고 뭔가를 하라는 지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앞에 목사는 막 이걸 이만큼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지시를 안 하니까 미치고 참 홀짝 뛰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다가 또 수레사님을 찾아갔대요. 수레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수레사님이 딱 하는 말씀이 내가 너한테 물 같은 존재가 되라 그랬잖아. 물 같은 존재가 돼야 되는 것 같은 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봐라.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는 거다. 근데 그 목사님에게 부족해 보이는 부분은 너희 세 사람, 거기에는 이제 부인부장이 있고 전도부장이 있고 뭐 또 이런 부장들이 있대. 그 부인 3명이 의논을 해가지고 방안을 만들어라. 첫째 방안, 둘째 방안, 셋째 방안. 그리고 그 3가지를 가지고 가서 그 아벨한테 이 3가지 중에 이 섭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 이거를 어떤 것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회의를 해가지고 어차피 항상 섭리는 가고 있는 것이고 일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물어가지고 가니까, 근데 그분은 말씀에 대한 탁월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선택하게 하니까 그 선택한 것에 대단히 큰 힘이 가해져 가지고 또 그 교회가 대단히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은 100% 맞을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갈등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은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많은 실적을 낼 수도 있고, 때로는 실적을 못 낼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과 내가 호흡을 맞춰서 나라는 존재가 시의라고 하는 한 단어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시라는 단어를 통해 이 시대는 구원을 받는다고 부모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심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저희 손자가 저희 집에 왔어요. 저희 집에 왔는데 걔가 오니까 나중에 부모도 따라오더라고요. 아들만 따라왔어요. 그런데 새벽에 이제 어저께 입전 예배를 드리려고 새벽부터 그냥 가가지고 입전 예배를 마치고 왔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한 8시 반 정도가 좀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방에 자고 있던 4살짜리 손자가 눈을 비비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벌써 일 잘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하나님한테 그런 인사를 하고 사는 나냐? 손자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비비고 딴짓하면 기분이 나빠져요. 아는 척을 안 하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저를 보자마자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할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는 대단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면 저도 할아버지 잘 잤는데 너도 잘 잤니? 이렇게 하면 네, 아주 잘 잤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우리는 늘 이야기하고 살아오는데, 우리의 심정세계에는 우리 하나님을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짚어 보게 되더라고요. 참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참 부모님에 대한 그런 생각을 나는 얼마만큼 깊이 있게 일거수일투족을, 오늘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시대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된다. 1000마디의 말을 하늘 앞에 바치고 집을 나설 때도 오른발로 첫걸음을 내디디며 하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런 심정적 자세가 선행되게 되면 하늘이 너를 100% 주관하게 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가 어린 시절 배웠던 하늘 것은 오른편, 세상 것은 왼편, 성리 사업을 나갈 때도 오른발을 먼저 내딛어서 첫 번째 집을 방문했을 때 하늘이 더 좋은 실적을 주는 그런 경험들을 해본 우리들인데, 우리는 그러한 삶의 체율적인 그런 경험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만큼 공유하고 그들이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 보면 저는 저희 자녀들을 길러오면서 그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은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시의 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내려온 전통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전통에는 경배식의 전통이 있을 것이고, 그 경배식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많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 부모님의 진지를 또 놓는다든가,
지금 시대에 왜 그런 것을 해? 그런 걸 요청하면 혹시 우리는 꼰대 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꼰대 소리를 들을지언정 하늘을 모시는 전통, 하늘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기준. 오늘 부모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응답을 못 받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심정의 정도가 하늘의 표준호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의 도수만 맞으면 다 가르쳐 주게 돼 있어요. 그러려고 하면 뭐 한다고요? 모격, 재개하고 하늘 앞에 기도하고 문의하라는 거예요. 지금 실체적인 천일국의 2027을 향해 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무기를 주셨는데 그 중에 제일 필요한 게 뭘까? 기도하는 것이더라고요. 그 기도의 결과로 응답받은 것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 보니까 협회에서 공문이 내려왔더라고요. 어떤 공문이 내려왔냐면 우리 축복 가정들이 한 가정당 자서전을, 우리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자서전을 77권씩 보급을 하자. 그래서 내년 기원절까지 60만 권을 우리 대한민국에다가 보급하자. 이렇게 이제 공문에 다 내려왔더라고요. 그거를 3지구에 계산을 해보니까 3만 권 정도가 되더라고요. 3만 권 정도의 그 책수를 이게 나누어가지고 충북교구에 배당을 해보니까 한 9천 권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럼 9천 권을 청주교에다가 나눠보면 우리가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럼 39, 27, 한 2,700권 정도를 우리가 여기 있는 식구들이 보급을 해야 되는 게 목표로 내려오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 식구님들은 내 개인의 77권 정도를 생각하면 되지만 이 교구장이라는 타이틀이요. 77권을 생각하게 안 돼 있어요. 9,000권을 어떻게 이걸 보급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가슴에 답답함이 오는 거예요. 코로나로 사람을 함께 모여있지도 못하잖아요. 길거리에 가면 요즘 택배가 난리가 났어요. 택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어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택배도 이제 시킬 수도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려가는 건가라는 이런 생각에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아까 고민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냐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 모르겠다. 일단 주문하자. 그래가지고 책을 주문해가지고 내려왔어요. 지난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 저희 둘째 누나의 40제 추모 예배를 드리고 모이는 잠깐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고민을 하니까 하늘이 답을 주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의인이 누구냐? 도대체 너희가 찾는 의인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의인 누구죠? 청주시장일까요? 우리 충북 도지사인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는데 오늘 네가 의인을 만나러 가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무슨 의인을 만나러 가요? 하나님의 뜻을 그 꽃내에 들어와 있지만 그 뜻을 모르는 그 자가 의인이다.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전환되어졌을 때 얼마나 놀라운 기독교의 부흥을 이루었느냐. 먼 데서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 찾아라. 이렇게 이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둘째 누나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40제가 되니까 매형하고 그 조카들이 오는 거예요. 조카들이 와가지고 이제 산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저희 부모님 댁으로 오는데 제가 이제 같이 가가지고 그 친구들이 똑똑한데 부모님 말씀을 몰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그죠? 뭘 했냐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훈독기까지 했던 애들인데 부모가 교회를 안 나가니까 교회가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니까
걔들에게는 그것들이 참 부모가 어떤 분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기회도 없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서전을 5권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삼촌이 주면 좀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권위를 가지고, 꼰대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권위를 가지고 할아버지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거기에 하나의 조건이 딱 걸리는 거예요. 뭐냐면 영계간 확신이죠. 영계간 그 누나가 지금 필요한 게 뭘까? 그거는 말씀이야. 왜? 영이체가 더욱더 성장하려면 말씀이 필요하니까 너희들이 40일 정성을 추가로 들여서 어머니가, 너희 엄마가 영계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훈독을 해라. 이러니까 조카들이 다 받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옆에서 한 권만 주지 그러더라고요. 한 권 주면 서로 돌려보겠어요? 절대 안 돌려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각자의 몫으로 이름을 하나씩 적어가지고 주니까 자서전도 보급도 되고, 그 아이들이 우리 참 부모, 참 어머님의 시대를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아침에 성화식을 하는데 새벽 3시에 눈이 떠져서 잠이 안 와요. 뭔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데 요즘 전국에서 자서전을 보급하려고 이 식구들이 이게 주문을 하니까 어저께 문자가 하나 왔어요. 무슨 문자냐면, 자서전에 주문했는데 그것이 배급이 너무 늦어져서, 배송이 늦어져서 미안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다, 이런 문자가 왔어요. 근데 그 문자가 오고 난 다음에 오후에 자서전이 배달됐다라는 연락이 오더라고요. 야, 이거 자서전이 왔는데 어디다가 돌려야 돼? 도지사도 만나고 시장도 만나고 도의원도 만나고 시의원도 만나고 다 좋은데, 오늘 이현우 장로님이 영계를 가셨어. 근데 식구님들 자서전 지금 지난 1월달 1월 15일 이후에 자서전 구입한 거 지금 이렇게 쭉 조사를 다 해보니까 한 반 정도, 한 권씩 정도는 샀더라고요. 좀 많이 산 분은 12권, 우리 정혜로 권사님 제일 많이 사주고, 거의 다 집에 한 권 정도 살까 말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현우 장로님 댁에도 자서전을 자녀들이 볼 턱이 없는 거죠. 이게 이렇게 좋은 것이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라고 그러고, 그걸 읽으면 심지어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코로나도 예방된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시는 하늘인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얼마나 읽히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버쩍 들어서 40일 정성을 들일 때 그 자서전을, 왜냐하면 그 자녀들 중에, 그 부부 중에 교회를 안 나오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예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거 좋아요. 이상민 씨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나네요. 보내고 나니까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유족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들과 딸에게 자서전을 내가 장로님의 몫으로 이렇게 드릴 테니까, 선물할 테니까 40일 동안 어머님의 자서전을 하루에 한 꼭씩 읽어드리면 그 장로님 가시는 길이 얼마나 편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자서전을 전달했습니다. 아침에 수련을 하는데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 수련을 했어요. 오늘 대학생 예배를 따로 지금 드리기로 했었는데, 지금 한꺼번에 어저께 우리 박승갑, 문승갑, 그죠? 한날 가정에서 결혼식도 있고, 수련회도 있고, 성화식도 있고, 예배도 있고, 이게 한 몸 가지고 이게 다 소화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학부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학부장님,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은데, 지금 사무장님은 원전식에 갔거든요. 목회자가 있으니까 원전식에 가니까 이거 유튜브로 하려면 우리 학부장님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어제 강의도 이만큼은 좀 해주셔요. 그러니까 학부장님이 두 말도 안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정리가 돼서 7명의 우리 2세들과 새로 오신 분들을 놓고 강의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강의를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얘들이 의인이구나. 그런데 지 돈 주고 자서전 쓸 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앞으로 나가서 사진 찍으면서 나중에 독후감 써내라. 너 이꺼들랑 네 친구한테 전해줘라. 그래가지고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아버님 자서전도 안 읽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우리 이따가요 끝나고 우리 곳곳에 서랍을 한번 열어보시면요, 그 서랍 안에 책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게 다 아버님 자서전이죠. 5천만 명이 아버님 자서전을 다 읽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1세 두 분한테는 아버님 자서전과 어머님 자서전을 세트로, 그리고 우리 2세들한테는 어머님 자서전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너희가, 속으로 그랬어요. 너희가 의인이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의인은 밖에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내 속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들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 고리를 통해서 의인이 만들어지고 길러지고,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올 수 있지 않을까. 77권을 하라는 그 협회에 어머님 77년, 77주년 탄신을 기념하는 그 명령을 우리가 공문을 받지 않았다면 어쩜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궁죽통입니다. 하고자 하는 곳에 하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1화에 보급한 거 이렇게 하니까 벌써 제 이름으로 나간 게 한 50권이 되더라고요. 저는 77권까지 안 되겠죠. 더 많은 걸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식구님들도 정말로 천운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서전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한 걸음 나아가면, 그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길을 통해 우리에게 모심이라고 하는 시의 전통이 우리에게 상속되어지고, 그러한 삶에 대한 것들을 이 한 자리에 와서, 야, 나는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주 우리 안동훈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버님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버님 말씀 속에 순결운동 데모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눈에 보였습니다. 교구장님. 3명이 조를 짜가지고 나가서 순결 데모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교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지요. 일단 그래서 저한테 그러면 제가 뭘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팜플렛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럼 권사님 생각하신 걸 가지고 오세요. 와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고 사무장한테 이렇게 그걸 만들어 드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화요일 날 우리 김현우 권사님이 이제 같은 게 종족이거든요. 나왔는데 그 팜플렛 다 만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미혼자 찾으러 나가야 됩니다. 역사가 갑자기 바뀌었더라고요. 어떤 이유에도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선한 권사님의 그 하고 싶어 하는 열정,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이든 투입하고 하는 열정. 그런데 지난 일요일날 권사님하고 상담하면서 권사님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교구장님, 자서전을 보급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경제적인 부분이 따르지 못해서 팜플렛이라도 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식구님, 우리는 개인이 아니고요, 함께 가야 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내게 주어진 그 자서전의 목표가 내 개인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되고 함께 만들 수 있으면 그 책을 교회로 같이 가져와서, 또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들은 그 책을 가지고 활동을 해서 천일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자서전을 하고 안 하고, 보급하고 보급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실적과 뭔가 그거를 추궁하는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어떠한 하나의 행위와 우리의 활동이 그거를 매개로 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서로를 존중하는 시의 시대를 이끌어 가서 그 중심에 참부호를 모실 수 있는 기쁨의 한 날이 나날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시의 시대와 전통, 부모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기도가 안 되면 목욕을 제기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늘 앞에 물으면 하늘은 직접 답을 해줄 수 있는 직접 주관권의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함께 소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섬적인 목표와 우리 교회가 짊어지고 가야 할 복기와 각 가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좋음과 기쁨과 어려움이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